마태복음 7장 20절을 중심으로 아주 많이 잘 살펴보았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0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 행한다. 보여라는 단어가 행한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열매 맺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들, 우리 마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열매 맺는 자라야 들어간다. 포에와 행한다 이렇게 할 때와 열매 맺는다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뜻을 열매 맺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저에게 밝히 말한다. 저에게 밝히 말한다는 것이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모는 같다는 뜻입니다. 레고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저에게 같은 것을 말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사람,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도 저에게 똑같이 말할 것이다. 뭘?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 주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뜻으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말을 듣기에 너희는 주여 주여 했을 뿐이지 나와 하나 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너에게 얘기할 것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랍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이 얘기한다. 호몰로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간증한다 또는 증거한다 이런 말이 호몰로게요인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호몰로게요 하시느냐? 너희는 주여 주여 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너희가 주여 주여 했다는 소리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까지 되는가? 오늘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10장 20절)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쁘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군사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2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70인이 별도로 나가서 하늘의 소식을 전했는데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해요. 귀신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70인이 기뻐서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여기 지금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기뻐하라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이름,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된 그걸 기뻐하라. 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룰 존재로 이름이 농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게서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이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내게 항복하는구나. 이것은 이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을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늘에, 마음 하늘에 기록된 것이로구나. 그렇게 아는 존재만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간에 예수 믿는 많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종교인들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를 원하잖아요. 내가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다. 내가 권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 나를 쫓으라. 내가 그 은사를 받은 존재이니 나를 쫓으라.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귀신이 네게 복종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쫓으라 하는 그런 기쁨 속에 있지 말고 하늘들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늘의 네 이름 이제 네게 하늘에서 은사가 왔는데 그 은사는 뭐냐?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은사가 왔는데 그 은사가 뭐냐? 너로 하여금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걸 기뻐하라. 기쁨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늘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오고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도 오고 권능을 행하는 은사도 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하늘에 내 이름이 이제 비로소 기록이 되었다. 너는 이제 그 기록된 이름을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이제 내게 증명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라. 그 얘기라고요. 사람들은 은사가 오면 그저 이제 흥분하고 기뻐서 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게 은사가 왔으니 나는 이제 분명 천국에 간다. 나를 따르는 존재도 이제 분명 천국에 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씀은. 귀신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그 진실의 순간에. 우리는 지금 진실의 순간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오는 그 순간, 그게 진실의 순간인데 그 진실의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빗나가고 말아요. 왜? 내게 은사가 온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름이 내게 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다. 그걸 열매 맺으라. 그걸 알려주시는 그 일인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생각하잖아. 내게 은사가 왔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이제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 진술의 순간에 뭘 걱정해야 되느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그 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사랑을 열매 맺고 생명을 열매 맺고 거룩을 열매 맺고 진리를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은사를 받고도 어떤 족속이 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족속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열심히 뭔가 했을 때 조그마한 은사들이 다 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게 은사가 왔으니 이제 나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진실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신 이 일이야말로 기뻐할 일이로구나. 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겠구나. 사랑을 열매 맺고 생명을 열매 맺고 진리를 열매 맺고 거룩을 열매 맺는 존재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은사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거를 자랑하면서 자기 육신의 이익을 구하잖아요. 육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의 작용입니다.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순간, 이거 참 엄청난 진술의 순간이죠.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에덴의 동산에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동산 각종 나무는 내가 먹으라. 그 진술의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나 아담에게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서 살도록 진실의 순간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실의 순간에 내 이름이 이제 야훼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들어와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으로 그를 유혹하니까 그가 거기에 빠졌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왔을 때 그 은사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건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뭘 기뻐하느냐?
이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아담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날 아담을 쫓아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귀신이 복종하다 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복종하다이다. 그걸 기뻐하지 말라. 그 귀신이 복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주여 주여 하다가 말아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옵니다. 은사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건 크건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나 귀신을 내쫓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은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은사가 내게 내려온 것을 내가 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기뻐할 것이 뭐냐? 내게 이 은사가 왔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호몰라고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그것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왜? 너희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오메가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알파에 머물러서 그걸 즐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로 얘기하는데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너는 종교인이 아니다. 너희 70인은 종교인이 아니다.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할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 이거 시작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끝인 줄 알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냥 울겨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게는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나를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은사가 내게 와 있는가. 그 일이 내게 진실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진실의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오는 진실의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사의 순간이 더욱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왜? 내가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기뻐하잖아요. 아담이 다른 걸 기뻐했잖아요. 우리는 아담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게 다 은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가 기뻐할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은사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열매 맺는 그 길로 내게 들었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너는 선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담는 존재다. 그렇게 그에게 계명이 왔는데 그 아담은 딴 걸 즐겼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은 다 뭐라고 있어요? 딴 걸 즐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내려주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그 진실의 순간에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은사를 받았었느냐 물어보면 다 작거나 큰거나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나아가거라. 그 뜻을 이루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왔잖아요. 왜? 아버지의 은사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은사이지, 아버지의 은사를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하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사가 오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주는데, 그 은혜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 에스겔서 3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정의가 의입니다. 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줄게요. 이게 갑자기 지난주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 레이라는 부부가 처음에 어디로 선교를 나갔냐면 중국에 선교를 나갔어요. 중국에서 한창 그 선교에 나가 있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할 길도 없고 더욱더 곤란한 건 먹고 입을 것조차 지금 구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을 것이야 옷 한 벌에 있으면 되니까 그냥 입고 지내는데 자기 집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굶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중국인이 찾아와서 굶고 있는 그 두 부부를 데리고 나가서 음식을 사주고 먹게 하고 옷도 사주더래요. 왜? 그 박해받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다 그러셨어요. 너는 산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국인을 보내서 음식도 먹게 해주고 의복도 입게 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우리 한국에서 6.25 전쟁이 시작되고 6.25가 끝나자마자 정전 접종이 되자마자 그들이 또 어디로 선교사가 됐냐면 한국으로 선교사가 되어 나왔어요. 근데 한국으로 선교사 나올 때 그 담당 임무가 뭐였느냐? 구호물자였어요. 그때 구호물자는 아주 커다란 박스에 트럭으로 싣고 오는데 한량없이 정말 많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박스를 다 뜯어가지고 그 구호물자를 다 해쳐가지고 그 마누라 레이 목사 마누라는 자기 마음에 맞는 옷들을 다 골라가지고는 의류인데 그걸 또 다시 새 박스에 막 만들었어요.
몇 박스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대형 박스로. 그걸 미국으로 다시 붙였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물자를 보냈으면 이 전쟁통에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존재가 그걸 또 뜯어가지고 그걸 간추려서 박스를 모아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그 불의한 짓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가 전에 의를 행했을지라도 그가 나중에 불의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건 죽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알파의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내게 당신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더욱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들 지금 은혜를 바라잖아요. 은사를 바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알지 못하게 이 은혜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 은사가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은사가 내려오는데 그 은사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니까 바뀌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내가 예언을 하는 것, 내가 권능을 행하는 그것에 나의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나의 나됨의 존재의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다 빠져든 함정입니다. 내가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증거가 내게 하나님의 은사로 내게 내려왔구나. 이거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냐고 그건 알지도 못하고 내게 어떤 권능이 생기고 내게 뭔가 조그만 거 행할 능력이 생겼더니 그게 기뻐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 것입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자꾸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논쟁이 벌어질까요? 어느 분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귀신이 있어야 귀신을 쫓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미 귀신이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귀신이 없어요. 거기에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는 귀신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귀신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들 뿐이면 거기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큰 귀신, 작은 귀신이 아니라 큰 귀신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에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섬기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큰 우상인 거예요. 큰 우상이 있으니 작은 우상, 작은 귀신들이 거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아지고 하나님이 와 계시면 내게 헛것, 귀신들은 다 헛것이잖아요. 헛것들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건 헛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8절은 의를 행했다. 알파의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와서 왜 은사가 오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라. 그런 소식을 전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왔더니 그가 그걸 지것으로 움켜쥐고 다른 길로 걷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아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전에 무슨 은사가 왔었던 거 다 잊어먹으세요. 왜? 그때 그 은사를 받았던 순간에 그걸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걸 기뻐하지 말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가 이렇게 같은 길을 걷다가 같은 길입니다. 알파에서는 같은 길입니다. 오메가에서 길이 갈라져요. 레이 선교사 얘기 들었죠? 알파에서는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선교사 노릇을 하더니 오메가에서는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예전에 중국에서 배고프고 굶던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자기 앞에 있는 구원 물자를 다 그것도 좋은 것만 골라서 도로 가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타락하다 하는 말이 우리는 이 타락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는데 그 원문을 보면 파라핍토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파라핍토. 옆에서 떨어지다, 옆에서 넘어지다입니다. 같은 길을 갑니다.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같은 길을 갑니다. 하늘에서 은사가 내려옵니다. 한쪽은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습니다. 한쪽은 어떻게냐? 잘 되었다. 하늘에서 은사가 내려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언도 하고 권능도 행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 이익을 구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그러고서는 또 딴 길로 갑니다. 그때 그 말이 파라핍토입니다. 파라가 뭐냐? 옆이라는 뜻입니다. 핍토가 뭐냐?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넘어지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같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떨어졌다. 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서 빗나갔다. 그 말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은사가 오면 그건 참으로 오메가로 넘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 진실의 순간에 내 것을 취하느냐, 내 욕심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파라핍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옆에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전에 받았던 그 은사 때문에 나는 예전에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길을 걸었잖아요. 대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중도에 전부 거의 대부분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까지 다른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그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해요. 주님의 길로 돌이켜야 돼. 그때 주님은 다시 받아주세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중도에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오는 회개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는 회개하고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거 끝장까지 갔으니까요.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에 예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날까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했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날에 내가 허물로 교할 터인데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왔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 길을 걸었으니 그게 불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어서 그 안으로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법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육과 생전의 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진술의 순간은 덮어두고 두 가지 진술.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내게 기쁨이 왔을 때, 내게 은사가 왔을 때 내 뜻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 속에 빠진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 이건 내 마음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전부 그렇게 착각 속에 빠졌는데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술의 순간에 옆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라핍도 잘 가다가 옆에서 무너집니다. 옆에서 넘어집니다. 왜?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에고 비전 때문이에요. 로고 비전,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머리로 해석하고 내 육신의 이익에 맞도록 선악 지식을 따라서 고쳐 읽어가지고는 그거를 하나님의 길이라 하는데 그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가 왔습니다. 은사가 온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그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진리에 속한 사랑을 받으면 진리를 선택하겠죠. 진리를 선택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이젠 그 이루는 그 길을 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호몰로게오를 하잖아요. 그 진실의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선언을 베드로가 했는데 그게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진실을 공표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의 순간을 타서 예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무엇이 사탄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그때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베드로에게 이 12 제자에게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으니 그 진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진실의 순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저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그 고백 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책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진실의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가 온 순간이든지 우리가 어려움이 온 순간이든지 또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뭘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그 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 주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무슨 뭔가 누리려고, 주님 앞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면은 무슨,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음이 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존재는 다 사탄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이 지금 베드로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기 하지만 아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난 시험이 곧 그 시험입니다. 아담이 뱀의 시험에 빠진 것은 뱀의 시험에 빠지기 전에 이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거기에 지금 묶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건 기복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기복신앙은 그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저 진술의 순간이 다 닥쳤기 때문에 그저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쫓아갑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시간에 자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베드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던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나서 내게서 지금 사탄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진짜 물러갔으면 그는 주여 주여 하다가 중도에 옆에서 무너진 존재, 넘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옛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이랬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의를 행하고 있을 때, 의로운 존재로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사한다고 해준다. 왜?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한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네 뜻을 이루려고 다른 길을 걷게 되면 너는 죽는다. 이게 존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라핍터, 옆에서 쓰러지거나 옆에서 다른 길을 걷는, 옆에서 넘어지는 파라핍도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파라핍도 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옛 것을 계속 자랑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건 파라핍도 하는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널 귀히 여기는 것보다는 더욱 귀한 것들로 알려주며 왜 안 읽으시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더욱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하셨느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내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내게는 예언하는 은사도 없고 내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도 없고 내게는 능력을 내어 쫓는 은사도 없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께 은사를 덜 받았다. 만약에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존재나 받지 않은 존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사를 받은 존재는 너무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끌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았다.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는다. 그건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나는 네게 특별한 은사를 베풀지 않았음에도 너는 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으니 너야말로 귀하다. 그러니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구름처럼 올라가지고 그저 신처럼 그 세상이 말하는 신처럼 떠받들고 언제가 보니까 하도 신처럼 떠받들고 보니까 그 어떤 존재가 세수하고 남은 물을 성수라 해가지고 가져다가 마시고 그랬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은 동일합니다. 너는 정말 기특하다. 내가 네게 특별한 은사를 주지 않았음에도 너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귀하냐. 너는 모자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로 너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좀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니 너는 빗나갔다.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하신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은사 때문에 늘 고민해 왔잖아요. 누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귀신도 내준 나는 그런 짓도 못하고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온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부족한 지체 내가 주지 않았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바라줘서 그 약속대로 믿고 있는 존재가 은사가 없이도 그 약속을 바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더 큰 그 은혜이겠습니까? 도무지 우리 이 육신은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그게 은사를 받은 사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더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서 벗어날까 봐서 지금 가이드라인 지금 어떤 그걸 주셨는데 그걸 붙들고서는 이제 되었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얘기했어요? 사도를 얘기했습니다. 은사 중에 은사,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여기 잘 보세요. 교사, 가르치는 자 다음에 오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못난 자에게 사도 직분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즉 사도 직분을 누가 받느냐? 잘난 자가 받느냐? 그렇지 않다. 가장 못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자, 그가 사도 직분을 행한다. 그가 예언자 직분을 행한다. 그가 교사의 직분을 행한다. 그 다음이 능력을 행한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다. 오늘날 아주 이게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걸 그렇게들 붙들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장벽을 다 허물고 계십니다. 그 허물어진 장벽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일이 사람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 일, 거기에 지금 착목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육신의 병 고치는 일, 그거 별것 아닙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은 병원에 가면 다 고쳐줍니다. 그 병을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고치겠다고,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게 다 내어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 은사,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로 돕는 것, 사람들은 서로 돕는 걸 별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근데 여기에 은사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서로 돕는 거, 그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 말하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따라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돕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는 일, 이 은사가 매우 큰 것입니다. 왜? 이게 서로 도울 수가 없어요. 공짜로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너의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으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포에오하는 삶이 뭐냐?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게 되면 세상은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높이 볼지라도, 종교인들은 그걸 높이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나는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내 마음속에 깊이 충만되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무슨 육신으로 무슨 생색을 내고 좋은 일을 좀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냐?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절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느 함정에 빠졌냐? 다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네가 은사를 받았느냐? 너는 사랑을 이루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느냐?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는 바라핍도 옆에서 떨어졌다. 사랑을 이루어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모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온 은사가 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따라서 구하는 자기 유익, 큰 집을 짓고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행사를 행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유익이잖아요. 그걸 구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에게 참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을 열매 맺는 일이다. 진술의 순간에 내게 은사가 왔느냐? 너는 그 은사가 사랑을 이루는 대로 쓰이도록 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기 유익을 굳이 구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와 기뻐하는 자는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무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세수대야 물을 마시라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8절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마음도 굳히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예, 이거 보세요. 예언이 패해집니다. 왜? 더 예언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잃으면 더 예언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패해지고 밤은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귀신 내쫓는 것도 패해지고 능력 행하는 것도 패해집니다.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모든 이 땅에서 행하던 그 과정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그 은사라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사랑에 이르면 그것이 다 패해집니다. 그날 다 패해진 그날에 예수께 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이미 다 패해진 건데 그걸 뭐 어떻게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이게 다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폐해지기 전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우리의 사랑을 이루었던 중간에, 알파에서 오메가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필요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오메가의 온전함에 이르면 폐해지니까 너는 그 폐해지는 걸 붙들고 있으니 너도 폐해진다, 그 말입니다. 폐해지는 건 폐해지는 때 폐해야 합니다.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다 알면 예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 아는데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예언이란 제가 늘 얘기 드렸죠.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나의 나됨을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나의 나됨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 어린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이 또 그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일이잖아요.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어린아이의 일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라서 장성한 존재가 되어야 그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을 했다든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든가 능력을 행했다가 하는 그 존재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저희는 지금 어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온전한 존재를 열매로 지금 거두려고 오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는 일부러 어린아이가 됐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어린이 되고 장성할 그런 기회를 다 받았음에도 계속 너의 선택이 어린아이로 있었으니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때. 그때의 어린아이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거죠. 지금 지푸라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니 이것도 굉장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 그걸 지금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주님은 아니 내가 언제 너희 보고 그걸 자랑하라고 했더냐. 내가 너희를 안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아는 그 존재가 되라고 내가 지금 은사를 주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여 거룩이시여 진리이신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 따로 생명 따로 거룩 따로 진리 따로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이신 존재.
그걸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 없으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지금 따로따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이룬 존재는 뭘 이뤘어요? 생명을 이뤘어요. 사랑을 이룬 존재는 뭘 이뤘어요? 거룩을 이루었어요. 사랑을 이룬 존재는 뭘 이루었어요? 진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그 하나인 것 가지고 지금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적으로 연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은 더 이상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그 믿음, 그 일을 이루는 그 소망,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랑, 그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소망으로, 너희의 사랑으로 나와 하나 되자.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시면 도무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로 부활했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쓴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소통하면서 이 일이 내게서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하는 존재가 내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얘기를 듣고 여전히 자기 정당화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 편에 서느냐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 밖에 있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으면 그걸 알았으면 그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내 머리로는 듣고 알겠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니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할 건 그것뿐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니 내 머리로는 들어서 아는데 내 마음이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중도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이 일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질 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애통하지도 않으니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니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1차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졌으면 찾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찾는다는 말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ek, 알파에 찾는다는 건 seek. 그러면 발견한다, find. 찾으라, 발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도대체 찾는 것과 또 뒤에 찾은 게 어떻게 다르냐. 찾으라, seek. 찾으면 내가 발견한다, find. 근데 찾았는데 거기서 그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내요. knock, 두드리라. 노크를 합니다. 찾아진 것은 노크를 합니다. 우리가 찾았다고 해서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졌는데 내가 찾아졌는데 그것을 노크를 해서 문을 열기까지는 그게 문이 열리기까지는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find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찾고 사랑으로 두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야 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것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근데 포예요. 지금 포예요. 이 말을 듣고 열매 맺는 자는 지금 이 포에오가 지금 주님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할 때 포에오를 쓰셨는데 지금 그 포에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열매 맺는다. 그 자신 안에 열매 맺는다. 지금 여기 집 짓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이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 말씀이 말씀을 열매 맺는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니까 뭐 자꾸 행하라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히면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어리석고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걸로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되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에 호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뭐예요? 그렇지, 그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 같은데 집을 반석 위에 지었어요. 그 집을, 우리의 이 육신을 반석 위에 세웠어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어요. 곧 지혜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몸을 세워져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근원이시요, 그가 사랑의 근원이시요, 그가 거룩의 근원이시요,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 지혜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웠으니 그 지혜가 곧 반석이다. 너는 내 말 위에 서라.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생각 위에 서잖아요. 내 말 위에 서잖아요. 내 육신의 지혜 위에 서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은 어리석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무리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어리석은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 가지잖아요. 비가 옵니다. 비가 노아의 홍수처럼 40일간 비가 오면 홍수가 집니다. 홍수가 지면 바람이 안 불어도 되는데 또 바람까지 붑니다. 그러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지혜의 반석, 사랑의 반석, 생명의 반석, 거룩의 반석, 거기에 서 있으니 이 비나 홍수나 바람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게 어리석다고 여긴다. 이거는 인생이면 누구든지, 지금도 우리는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혜롭고 주님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선악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불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자 지금 이루어가는 존재일지라도 지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지혜롭고 주님의 생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 회개를 해라. 내 생각, 내가 한 그 말, 그게 지혜로운 말이다. 그게 반석이다. 그 위에 서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것이 참 묘한 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너는 어리석다, 그러니 내 말 위에, 내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진실의 순간에 내 말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지혜롭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러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 이게 인생에게 오는 고난의 날이잖아요. 비가 와요. 비만 왔으면 좋겠는데 또 홍수가 져요. 홍수만 졌으면 좋겠는데 바람까지 불어요. 이 삼중의 고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자, 지혜의 말씀 위에 선자, 그 위에 집을 지은 자. 이게 바로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어. 매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비가 오고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도 그런 때를 요즘 이 지구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때를 자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도달할 때에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있다. 내 말을 열매 맺는 존재다. 그렇지 않은 존재는 전부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나 어떤 인생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벌써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선 집이 될 터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섰다가 또 내 생각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집을 짓는 건지 모래 위에 짓는 건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그 아들이 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뀐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의 변화로 지금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으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 어떤 지혜 있는 말, 그들이 겉으로 예수의 지혜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죠. 어쨌든 그분이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가르침에 놀랬대요. 에크플레스, 아주 놀랬대요. 와, 이 가르침은 아주 다르다. 가르치면 놀라면 뭘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이 지금 인생들은 누가 좀 더 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잠시 놀래요. 잠시 놀라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그거지 뭐. 이게 인생들은 정말 어찌할 수 없어요. 잠시 놀라서 참 그 말씀이 새롭다. 그러면서 쫓다가 한 장 쫓다가 보면 그게 뭐 그거지. 그러면서 다 물론 그게 그거지 뭐. 이 사람들이 놀라긴 했으나 예수의 말씀 안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놀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늘 그래요. 잠시 놀래요. 그러면 끝이에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설교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권세 있는 자와 같자, 권세를 가진 자와 같자. 그들의 생각에 무슨 권세를 가졌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되잖아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판결을 내려요.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들은 야 이건 권세 가진 사람의 말과 가르치는 것 같다. 그거 참으로 권세 있는 사람의 말과 같다.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지금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의의 산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이 말씀 위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반석 위에 서라고 의의 산 위에서 가르쳤어요. 산 아래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시정, 이 길가에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길가에서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되 길가에서 뿌리면 새들이 와서 그걸 삼켜버립니다. 의의 산, 하나님의 의의 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의의 산으로 그와 함께 올라간 존재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의 산에서 내려오시자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이 길가에서 쫓게 됩니다. 많은 무리는 어디서 쫓는다고요? 길가에서 쫓습니다. 의의 산에서 많은 무리가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쫓아가는 데는 길가입니다. 길 위에서 편하니까요. 길 위에서 그저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문둥병자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돌멩이질하고 내가 문둥병자니까 사람들과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방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의 문둥병은 예수 앞에 나아가야 고쳐집니다. 다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수, 이건 뭡니까? 내가 나를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리라는 게 선악지식인데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나를 고치겠다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아니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 권위의 말씀, 권세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많이 나의 속사람의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얼마나 이 고심을 했겠습니까? 문둥병자는 보통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용기를 내었겠습니까? 그분이면, 예수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예수면 나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야 할 회개의 종착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내가 그에게 나아가면 그가 나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회개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꾸 딴 데, 세상의 교리, 세상을 바라보는, 하다못해 식구를 바라보고 하다못해 뭘 바라보는, 그건 우리의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